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복, 동행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족 가운데 한 무리가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야 할 곳이 멀기에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행 중에 크고 건강한 사람들은 속도를 내어 앞으로 치고 나갔고 그에 비해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속도로 힘껏 가다 보니 어느샌가 무리는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간 사람들은 혼자 걷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또 길을 제대로 찾기 힘들어 헤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걷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은 무리 모두가 힘들고 또 제대로 목적지를 찾아내지 못하여 헤매였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함께 속도를 맞추어 갑시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눠지고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길 안내를 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놀이하며 갑시다 하고 건을 하였습니다.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고 그러자 여행이 달라졌습니다. 길을 헤매는 사람도 없어졌고 외톨이가 되거나 마음에 쫓기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즐겁고 오히려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 이후에 이 부족에게는 속담처럼 전해지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멀고도 먼 길입니다. 그러기에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 되고 맙니다. 혼자 가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또한 혼자 가면 위기를 만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방황하지 않고 함께 가면 위험해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혼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 핸드폰으로 문자 대화를 하고 영화나 드라마로 외로움을 달래고,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며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인생을 살아가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날 때 그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가는 동행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행할 때 누리는 복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행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복을 알고 그 동행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할 때의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나와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약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약 11달 동안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군 장면이 매우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장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행군 위를 덮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율법과 언약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행군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험난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 다시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때 언약궤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동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떠나신 뒤에도 하나님의 동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의 모든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은 새롭게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약궤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독생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대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동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동행은 언약궤로 나타났습니다. 언약궤가 행군의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앞에서 이끌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험난한 광야를 행군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미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도달케 하는 퍼즐입니다. 이 미로는 길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를 통과하려는 참가자는 길을 가다 보면 계속해서 갈림길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잘못 선택하면 길이 막히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왔던 길을 계속해서 헤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선택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로라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미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방황하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하고 낭패를 겪으며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 미로 위에서 미로 전체를 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알려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궤가 행군에서 앞장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미로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못된 길이 어딘지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풍성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구름이 행군 위를 덮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뜨거운 태양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던 곳은 광야 사막으로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너무도 메마른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고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곳이니 태양을 피할 만한 곳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머물며 행군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해를 가려주었습니다. 본래 사막지대에는 거의 구름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며 해를 가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양산으로 강렬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 중에 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에 늘 구름 기둥이 자기들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기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머리 위를 덮고 있는 구름을 본 것처럼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인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듯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더욱 풍성히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과의 동행의 복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호밥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호밥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의 처남인 것입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함께 가나안에 가는 길에 동행하자라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호밥은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러한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광야길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베푸실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자라고 호밥을 다시 설득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과연 호밥이 모세의 설득을 듣고 동행했을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결과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호밥이 모세와 동행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온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 갱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종려나무 서욱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이때 모세의 청을 받아 가나안까지 동행하였고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왜 호밥에게 동행하자고 제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밥은 왜 모세의 이러한 요청을 받고 그와 동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인생을 함께하는 동행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도움의 복입니다.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자기들이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초행길이었습니다. 오랜 생을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밥은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마치 여행의 가이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그에게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인생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며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복인 것입니다. 부부가 동행하며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여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복이고 교회가 평안하여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동행의 복은 바로 나눔의 복입니다.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은
모세가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 내리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호밥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을 받고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던 호밥과 그의 자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받은 복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이웃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소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눔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나눔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동행하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복 중에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길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동행이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인생의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